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강해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제가 한 강해가 성경책이 끝날 때마다 구약이 끝나면 그 다음은 신약을 하고 신약이 끝나면 그 다음은 구약을 이어서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목요일 날 드리는 예배는 또 이제 구약이 끝나면 신약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제 주일날은 우리가 한동안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사 시대는 시대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의 사건과 역사를 기록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때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는 역사적으로 함께 이어져 있는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는 영어로 보면 저지라고 하지요. 그리고 기독교 구교와 신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서라는 성경에 보면 이 사사기를 사사기라고 기록하지 않고 저지라는 말에 합당하게 판관기라고 소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직위 자체가 뭐냐면 재판관 혹은 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사사라는 단어는 원래 중국어 가운데 쓰였던 성경에서 나온 유래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이 번역될 때에 중국어 성경을 그대로 가져와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사사라는 명칭 자체도 그대로 따와서 쓰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사라는 말 자체가 쓰여진 것은 중국의 한 시대의 재판관의 직위가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라는 말은 판관기라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명칭임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당시에는 여러분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난 다음에 왕정시대로 연결되어지는데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그 사무엘이 이후에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그 역사를 이었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열릴 때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두 번이나 사사시대의 특징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한 번 더 소개됩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 하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를 열어가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사사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사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가리켜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삶이 어쨌냐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고 고난도 역경도 많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자기 소견에 옳으면 옳은 거예요. 자기 소견에 틀리면 아무리 사람들이 다 옳다 해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더 나아가 나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게 부각이 된 절대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오늘날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왕정시대 이전에 왕을 언급하는 것이 여러분 아마도 이 사사기가
왕정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아마도 사무엘일지 모른다 이렇게 추정해서 사무엘을 저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애굽에서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여러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고 그건 국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이란 땅으로 들어가서 영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백성과 법과 주권과 영토가 있으면 그걸 우리는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루셨어요. 다만 인간 왕, 눈으로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이미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서 다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고 왕이신데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각자 왕이 되어서 각자 하나님이 되어서 각자 자기가 중심이 되고 법이 되어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레위라는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길 원했어요. 근데 레위라는 이 지파가 48개 성에 흩어져 살았어요. 12지파는 각각 자기의 땅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만 자기의 땅을 받지 않고 48개 성에 전국에 흩어져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스스로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레위가 가르쳐주는 그 메시지, 그 율법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자발적으로 지키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48개 성에 흩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요, 레위도 타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타락해요. 레위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의 수레바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도와주고 구원해 주면 또 금세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저버리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사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고난에서, 그 어려움에서, 그 죄의 멍해와 수레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사사기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며 우리가 이 고리를, 이 고난과 고뇌와 어려움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의 쓴뿌리가 일어나서 우리 눈에 가시가 될 거고 우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라는 걸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지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던 시기는 이미 지났는데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지요? 아직 다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민족들을 다 내쫓지 못하고 온전히 다 내몰지 못하고 아직 남겨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1장 전체를 한번 보면 뭐냐면 아직 다 몰아내지 못한 민족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 상태 내에서 오늘 본문 7절까지의 내용은 승리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패배하고 이루지 못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온전히 하나님 약속과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니까 결국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뭐가 되냐면 눈에 가시가 돼요. 옆구리를 찌르는 고난이 되고 역경이 되고 환난이 되고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 가시가 우리를 찌를 것이고 그 가시에 찔린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땅의 원주민은 가나안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옛사람을 얘기해요. 옛 성품, 옛날 기질, 옛날 그 생각, 옛날 그 가치관, 육신의 소욕대로 나를 끌고 갔던 그 옛날의 내 모습, 내 것. 이걸 우리는 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온전히 말씀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으면 이건 반드시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아프게 할 거고 시험 들게 할 거고 고난받게 할 거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시로 인해 괴롭게 만들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도저히 자신을 뛰어넘는 일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중독일 수도 있어요. 중독.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돼. 자기는 안 가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이제 카지노를 막 달려가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술을 안 마시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술을 마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인터넷에서 정말 음란한 것을 보기 싫은데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보는 거예요. 또 무서운 거죠. 그게 말씀으로 정복되지 않는 한 언젠가 그것이 큰 화근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뒤엎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해결하지 못하고 발생하고 있는 작은 이러한 죄악들, 이런 쓴뿌리들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것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방법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함으로. 그래서 아뢰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여쭈어 보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조언을 듣겠다는 뜻도 있지만 이 문제를 그분은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는가 라는 믿음 때문에 뭐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그래서 문제의 해결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갈 길을 알고 계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가? 여러분 부인을 진짜 내가 사랑하면 부인과 의논해야 돼요. 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있으면 남편과 상의해야 돼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사시나 봅니다. 그냥 상의도 없이 막 해버리시고 상의도 안 하고 막 결정 내리세요.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항상 주저하지 않고 기도부터 하는 이유는 영성의 깊이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묻느냐. 그게 그분의 영성이고 그분의 실력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은 범사에 기도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부터 합니다. 근데 그게 길이에요. 그게 방법이고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시글락에서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다윗은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자기 자신, 배반하고 있는 자기의 군사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릎 꿇어 그 자리에서 기도했대는. 항상 그 길을 묻고 방법을 묻고 의지할 때 여러분이 아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알고 계신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고 붙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믿음을 항상 앞세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앞세워라? 믿음을 항상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말씀을 앞세우세요. 기도를 앞세우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누가 올라갈까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질문이 있으면 반드시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뒤에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붙였느니라. 여기 얘기하는 이 그는 그 앞에 있는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요.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뭐냐 하면 그라는 이 대명사가 그냥 대명사가 아니에요. 3인칭 복수 대명사가 아니라 3인칭 단수 대명사예요. 그예요. 그 사람. 그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1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 1세대는 다 뭐예요? 애굽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 2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약속을 붙들고 그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능력으로 힘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여러분이 믿으면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능력을 키워서 내 힘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드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으로 건넜어요? 믿음으로 건넜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으로 무너뜨렸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행하였을 때 그 믿음대로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여러분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왜 죽었냐 하면 그들은 못 들어간다라고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딱 두 사람만 1세대지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지금 본문에 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필 12절부터 누가 나오냐면 갈렙이 나옵니다. 누구를 앞세우라고요? 믿음의 사람 갈렙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갈렙과 같은 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룰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갈렙만 남았는데 이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인 갈렙은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죽었고 그 다음에 갈렙을 앞세워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완성하세요. 결국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과 낙심과 절망의 끝자락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앞세워야 되고 하나님을 앞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싸우시면 못 이길 것이 없고 정복하지 못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내면의 싸움도 우리가 싸우려고 할 때 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친히 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응답에 임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지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멘. 유다와 시므온은 사실 남유다 지역 가나안 남쪽에 있는 땅을 함께 유업으로 받은 족속이에요.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거의 섞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남쪽의 맨 아래의 땅인 부엘세바를 끼고 시므온이 차지한 땅이 있었고
그 위로 헤브론과 예루살렘까지 누가 차지했냐면 여기 유다가 차지한 땅이고 하나님께 받은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요 연합을 이루고 함께 전쟁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유다와 시므온이 친한 이유는 어머니가 같아요. 어머니가 똑같아요. 그래서 12아들이 네 어머니로 나누어지는데 특별히 여기 지금 유다와 시므온은 어머니가 같아요. 누구지요? 레아. 그래서 어머니가 같기 때문에 또 더 애정이 많았고 더 친했고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쪽 지역을 함께 분배다 받은 지파들인데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올라가자라고 유다 지파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기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연합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다른 지파를 인정하는 태도와 마음과 거기서 출발하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면 함께 더불어 완성하고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파를 인정하는 태도,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물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어주는 거. 같이 올라갈래? 네가 나 도와주면 내가 너 도와줄 건데 우리 함께 해보지 않을래? 연합은 여러분 언제 갈리기 시작하냐 하면 묻지 않고 하기 시작할 때 갈립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이 시작과 출발이 연합도 만들지만 분열도 만들어요. 가정이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회사가 깨질 때 보면 서로 묻지 않고 하는 거예요. 같은 지역에 있는 시므온 지파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얘네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지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니네는 니네 땅 차지하고 나는 내 땅 차지하자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함께 정복해야 될, 함께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어야 될 팀으로 보았고 가족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묻는 거예요. 한 팀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 뭐냐 하면 물으셔야 됩니다. 물어봐 준다는 것은 존중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묻지 않은 건 무시한다는 거예요. 외면한다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는 것도 보면은 저한테 이렇게 와서 물어주시는 분은 전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신 게 맞아요? 따지든 뭐 하든 와서 물어주는 게 감사해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렇게 할 마음도 없었고. 근데 물어주니까 제 진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분은 권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왜 그거 그렇게 했냐고 물었대요. 근데 그 들으신 집사님이 내가 그렇게 할 리가 있냐고. 권사님 그거 오해예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난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음 하나가 여러분 오해를 막았단 말이에요.
물으면 오해가 풀어지는데 묻지 않으면 오해하고 스스로 시험 드는 거예요. 이번 주 화요일에 만나지기 워크숍이 있습니다. 사실 만나지기 저희가 만나 모임을 세우고 특별하게 오랫동안 만나지기들을 위한 교육이 거의 없었지요. 자율적으로 했어요, 사실. 그래서 만나지기 순서지대로 하지도 않는, 그건 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특별히 그런 교육들을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규모를 갖추고 통일성을 갖추고 이제는 분명한 기준과 그리고 매뉴얼대로 우리가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만나지기들이 교육을 또한 통해서 더 퀄리티 있게 인도하기를 원하는 바람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열심히 책을 연구하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제가 교육하면 만나지기들이 정말 더 훌륭한 만나지기들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만나 가족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냐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좀 달랐어요. 지금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지기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어려운지,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을 존중해 주라는 마음의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세미나가 먼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갈렸구나. 그러니까 자꾸 너대로 나대로 각각 움직이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마음을 다 내려놓고 교육 일단 다 제껴놓고 워크숍을 저희가 2차례 시행하고 그것을 만나위원회에서 또 연구하고 또 2차례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에 맞는 또 만나지기들을 세워주고 만나 모임이 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영적인 가족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만나지기들을 직접 도울 수 있는 내용들을 알아내고 그리고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저는 이런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물어봐 준다는 건 당신과 내가 한 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물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한 팀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와줄 수 있냐고, 이런 뜻이었냐고. 그렇게 묻는 순간부터 여러분 남남이 아니고 그게 가족이더라고요. 말만 가족이가 아니라 물어주는 거.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연합해야 되는 이유는 큰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자신들을 도와주면 자신들도 시므온 지파를 돕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그 남쪽 지방에 있는 그 땅들을 크게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 베색이라는 이 지역이 특별히 왕으로 있는 아도니 베색이라는 이 사람은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왕인데 아주 독한 왕, 아주 악독하고 아주 안 좋은 왕이에요. 안 좋은 왕. 네. 7절의 전반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20개가 넘는 성을 다 쳐서 다스리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가나안 남쪽을 거의 다 다스리는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정복하고 나면, 힘으로 누르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힘으로 누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엇으로?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엄지 손가락 없으면요, 여러분 이게 쥐기가 힘들어요. 엄지 발가락이 없으면 무게 중심이 안 세워져서 힘을 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힘을 상징해요. 그 사람의 힘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포악하고 독한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이루고 함께 승리하고 함께 땅을 나누어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물어봤어요. 함께 올라가자고. 여러분, 이것이 가족이고요. 이것이 형제 자매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함께 살 뿐이지, 함께 신앙생활 할 뿐이지 내가 아는 사람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서로를 묻지 않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나에게 이런 도움이 있는데, 필요가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냐고. 아도니 베섹은요, 주변에 함께 사는 왕들을 힘으로 다스리고 지배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다 잘라서 전혀 힘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지요. 그런데 반대로 유다 지파는 뭐 했어요? 물었어요. 함께 하길 원했어요.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 베섹이요, 이렇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해 마지막에는 뭐하냐 하면 후회합니다. 뭐라고 후회하냐 하면 9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힘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남을 리스펙트 해주고 인정해주고 물어주고 하나가 되기 위해 연합하려고 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와요. 그런데 힘으로 누르고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서 더 이상 힘쓰지 못하게까지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하고 내가 지배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가 않아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손도 그 발도 잘리는 그 순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구나. 여러분,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합의 원리를 꼭 명심하고 적을 만들지 말고 가족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 고난의 때에 그 가족이 여러분을 꼭 도와주고
건져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믿음부터 앞세우시고 전진해 가시고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적이 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가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으로 물으세요.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가족 되어 주십니다. 내 이웃과 내 만나 가족들과 물으면 영적인 가족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우리 아내와 남편 서로 물으셔서 서로가 가족임을 확인하시고 누리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적을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가족을 만드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선택입니다. 적이 아니라 가족이 많아지고 팀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만나 모임이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가족이 되고 여러분 가정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